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길리안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겠습니다.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so no long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That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men's sin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as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Amen.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 한국에서는 뒷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선교의 사명은 화에 있습니다. 화목.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화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즉 화목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화목케 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화목의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주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자리가 화평이 넘치고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보는 것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며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 배웠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사명은 화목하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신앙적인 성숙과 발전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한때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 성숙되어진 사람은 그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이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던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사실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후회를 해보고 무언가 반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려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아무 말을 안 해도 굉장히 행복해요. 편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도 예수님의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 이 뜻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공간적으로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고, 정말 예수님이 생각했던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고 나도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그런 우리를 피조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아까 제가 결론을 말했죠. 화목하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화목해야 돼요. 교회 갈 때마다 부담스럽고, 내가 저 사람 볼까봐 부담스럽고, 그 사람이 근처에만 있어도 대화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이렇게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권사네, 나는 집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목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는 그런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자녀가 됐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이곳에 평화가 넘쳐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가서 보이면 막 그냥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그런 생각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평안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화목을 당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신분을 얻었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됐는데, 그전에는 우리는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이,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들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근데 이 아바가 원래 뜻이 아빠,
우리나라의 아빠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해서 아빠라고 이번 성경에 바뀌었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종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아들 잡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들과 딸 잡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뭐 이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들과 딸이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세상에 죄악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화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생명 당연히 얻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면서 바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런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자는 죽고 우리는 새 삶으로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육체와 시간을 죄 짓는 데 결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아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임무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화목해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끔씩 대중매체를 보다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아니 이거는 이웃끼리도 이웃이 아니고 서로 왼수처럼 살아가고, 가족도 가족이 아니고 왼수처럼 살아가고, 서로 안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대로 그렇게 한다는지, 그건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 성령이 소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와 화평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이 되었다.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사신이 아니죠. 사신이 지멋대로 하는 게 사신입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을 따라서 가서 하는 사람이 사신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사신이긴 사신인데 전권을 받은 사신이긴 한데 어디에 부분에서만 전권을 받았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만 전권을 받았다. 우리가 전권을 받았다니까 예수님처럼 막 죄도 사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그것이 쉬워집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져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라 이것은 제2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죠. 500 옛날 그리스어. 의미로는 이것이 화목되어라 이런 의미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시한 화목의 제안을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부해놓고 나중에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화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온전히 나아가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 중에 하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노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 왜? 우리가 간 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천국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화목이 이루어진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사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툼이 변해서 일치가 되게 하시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